이 말씀을 가지고 참 자유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율법적인 사고는 판단하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가지고 어떤 법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으로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제가 율법적인 사고 반대로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은혜의 사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24절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사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황과 그것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은혜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예를 드는데요. 이방인이 초청을 했어요. 이방인 초청을 했는데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식사하자 한 것입니다. 딱 보니까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에요. 보니까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은 그 당시에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제사의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확실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좀 꺼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적 양심을 따라서 그 율법을 따라서 악한 것을 더러운 것을 내 입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의 식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초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자리를 허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그런 음식을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만 해버리면, 이런 결론을 내버리면 율법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거는 이방인의 제사, 이방신에게 드려진 제사의 음식일 수 있지 않느냐, 또 그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하여서 또 조심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때는 또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라 먹지 말라 그 상태의 기준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앞사람을, 나와 다른 그 사람을 비방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느냐, 저 사람을 품어주려고 하느냐, 사랑하려고 하느냐, 그 기준이 참다운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구약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시키셨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참 자유가 주어져서 외적인 어떤 형태로 신앙적인 율법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면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내가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며 주변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저 이웃이 상처받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남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저 이웃을 생각하고 저 사람을 위하여 내 자유를 사용하는 것, 내 판단을 사용하는 것, 내 경험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그 무엇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삶이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옛 것에 잡혀있지 않냐고, 옛 정죄에 잡혀있지 않냐고, 옛 경험에 잡혀있지 않냐고, 옛 상처에 잡혀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종교적인 신념과 마음으로 그래 나는 자유에, 나는 심령으로 해방되어졌어, 그냥 기뻐, 이것으로만 끝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신 일은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자유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용서하셨고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압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주시는 회복과 은혜, 그 자유와 무과 그 기쁨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웃을 위하여 죽는 삶,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배려하며 품어주며 섬겨주며 죽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를 위하여 손해를 보아주는, 오히려 손해를 감당해주는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내 자유를 사용하여 애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 가운데, 우리의 헌신 가운데, 우리의 그런 자유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러한 자유의 삶 속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유의 삶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자유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가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을 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기에,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에 우리 또한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할 때에, 그러한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위한 삶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고 또 연약함을 품어주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삶으로 더 무엇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남을 위하여 죽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여 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